오늘은 본문으로 인생의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의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침묵합니다. 답이 안 들려요. 시간만 흘러가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사업을 이 안 되는 사업을 접을까? 계속할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볼까? 부담이 큰데 하지 말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하나님께서 점 찍어준 사람인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이 또 있기는 한 걸까?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수락해 마라. 우리 아이 중요한 인생의 이 시기에 학교를 어떻게 할까? 이 학교 보낼까? 저 학교 보낼까? 대안학교가 최선일까? 홈스쿨링을 할까? 우리는 여러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00km라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을 마치고 낯선 땅의 우물가에 도달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본문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한때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신의 양자로 종 중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엘리에셀로 봅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지만 엘리에셀도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으면서 많이 늙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어깨 위에 아주 언약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어갈 이삭의 신부, 아들의 신부를 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 지침이라고는 딱 두 가지. 가나안 여자 안 돼. 이삭을 데려가도 안 돼. 혼자 가서 좋은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 우물가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래 의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성 전통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영성 식별, spiritual discern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과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해가 뉘엿뉘엿 서쪽 지평선으로 기우는 저녁 무렵에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우물. 여러분 이 저녁은 여인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짓고 또 이렇게 필요한 물들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너무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리고 우물은요 성경에서 만남의 장소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예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모세도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진정한 남편,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은 만남의 장소예요. 우물이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 당시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유대인들은 우물이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를 하거든요. 자, 그 우물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엘리에셀이 한 일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제발,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원하건대 제발 내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제발 신부감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조건, 자신의 취향,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만큼 그 거대한 거부의 모든 재산을 총괄해서 가정 총무로 일할 만큼 매우 지혜롭고 유능하고 연륜도 많고 세상 물정에도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었다,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어요. 딱 보면 아는 뭐가 있어요. 인생의 오랜 연륜으로. 그런데 자신의 그 지혜, 자신의 그 연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겠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따르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성신학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좀 말이 어려운데 거룩한 무심 이렇게 표현해요. Holy indifference. 무슨 말이냐면 무심.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여가 있잖아요. 마음의 기여를 중립에 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마음의 기여는 전진기어에 딱 놓은 거예요. 딱 놓고 하나님 내가 전진기어 놨으니까 이거와 일치하는 말씀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아니면 이래저래 핑계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고 셀을 나눔하고 그러면서 내 언어를 조작해요. 내가 이런 답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 영적으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위에 있는 분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도 허락하게끔 말도 이렇게 꾸며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그 주님의 뜻인 것 같네요. 하세요. 오케이 승인 받았어요. 마음의 전진기를 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제가 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심 상태 있지 않아요. 중립에 놓고 주님 가라 하면 제가 가고요. 주님 멈추라 하면 손해보는 게 있지만 멈추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거룩한 무심 상태거든요. 이 종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제가 군산에 온 지 2017년 10월 그러니까 횟수로 10년이 됐어요. 만으로 8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운전할 때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여러분 대부분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요. 아직 모르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면 전방 200m에서 우회전하세요. 알려주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내가 이 길 잘 알아. 그래서 저쪽이 더 빨라. 그럼 왼쪽으로 틀어요.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 제 지식, 제 고집대로 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너보다 내가 더 알아. 내가 군산지리 좀 알거든. 내 경험, 내 지식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무심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라 하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유연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주도권,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열고 그 말을 해줄 때 하나님 응답이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이거 완전히 확증 편향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망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래저래 종교적으로 더 씌워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응답받았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 응답이 사실은 자기 확증 편향대로 내가 기어 넣어놓고 어찌 들린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주도권을 내려놓아요. 그거 내려놓아야 해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결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승인 도장 찍어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종의 모습이 첫 번째 기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모든 걸 무의 상태로 중립 상태에 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더 큰 손실을 겪더라도 그만둬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종의 기도가 이어지죠. 그런데 종의 이 기도, 종이 구한 표징이 있어요. 표징이 좀 구체적이면서 매우 특이해요. 13절, 14절 말씀 길게 있지만 줄여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 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이 10마리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뭘 구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래요. 100리터. 감이 오세요? 여러분, 500리터 한 번에 마시세요? 그거 곱하기 몇이에요? 100리터의 물을 마셔요. 낙타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1000리터, 거의 1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을, 그 많은 물을 이 우물 깊은 곳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 두레박이 5리터면요 2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레박이 이만큼 10리터면요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종은 지금 나그네를 환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섬세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런 희생적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엘리에셀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 외모가 아니에요. 가문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그는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고 지친 짐승까지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뭘 물어요?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이게 돈이 되는 일인가? 손해는 없는가? 이익이 보장되는가? 솔직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결정과 선택의 방식이에요. 그 기준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환대와 배려를 아는 사람인가?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찾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되는 구약 용어로 헤세드,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헤세드를 품고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치관이 얼라이먼트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별하는 중요한 핵심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충하는가, 정확하게 들어맞는가. 다시 말해,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가? 평화를 만드는 길인가?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정의를 행하는 길인가?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이익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도 뭐 사업을 하고 뭐 그러려면 바보같이 늘 손해만 보며 살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제 리브가를 묘사해요. 뭐 외모 안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16절에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엄청 예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걸 기준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미모까지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 표현은요, 정말 아름답다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와 원어로 딱 똑같은 일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아름다움,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 이게 막 가녀린, 막 호리호리한, 막 몸무게 45kg 이런 여성이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물에서 수백 번 물을 길러 올리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4,000년 전의 여인들은 지금이랑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갖고 있었고, 팔뚝의 장근육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팔뚝, 길어 올리는 팔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강미 넘치는 그런 여성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청년 때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같은 여인을 만나도록 기도해라. 제가 그 31장을 유심히 봤는데, 이게 오늘날의 미의 기준, 아내의 기준과 많이 달라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보세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의 현숙한 여인, 고대의 미인은요, 덩치가 있었어요. 근육이 장난 아니었어요. 물을 길러 올릴 정도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의 최적 모델이 구약에 나오는 리브가입니다. 섬세한 배려심,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인의 모습인데요.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났냐면, 그 표현이 재밌어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자신은 물론 낙타에게까지 물을 제공해줘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한 응답이죠. 특별히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떴는데 너무 기도대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 왔고, 이 괜찮은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맞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했으면 이 사람 왔어요, 안 왔어요? 아내도 왔어요. 그 타이밍에 물 길러 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도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은 왔고 와서 물을 길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하기 전부터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엘리에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이미 자기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고 그리고 기도를 한 게 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되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만남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삶에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거창한 기적이 날마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초자연적인 번개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우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만남이에요. 괜찮은 처자가 왔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평범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여인이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는 그 친절과 그 배려, 일상의 평범한 루틴을 통해서 당신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직조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봤어요? 기도가 응답됐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흥분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 흥분한 상태, 기쁜 상태,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데 너무 섣부르게 넘겨짚다가,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그르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래 봤고. 그런데 오늘 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은 하나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평탄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묵묵히 주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이거 매우 대조적인 장면인데, 리브가는 지금 이 얼마리 물 많이 먹는 하마 같은 이 낙타들에게 막 1톤의 물을 길어 나르고 있어요. 막 100번 200번 올라오는 거예요. 물 기도를 갖다가 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장군역에 막 계속 하고 있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엘리에셀은 가만히 우물가에 앉아서 그 일하는 리브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묵묵히 관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제 확실한 응답이다 하고 섣부르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흥분하면서 결론 짓지 않아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살피고 확인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뜻을 찾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기도한 대로 흘러갈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흥분해서 서두르기 쉽거든요. 막 내가 기도한 게 막 응답되고 있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셀에서 막 떠들고 막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면의 움직임을
주변에 돌아가는 정황을 살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광명의 천사 사탄이 하나님이 흉내내는 건 아닌가? 이거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거 내 감정의 표출 아닌가? 내 기대와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확증 편향적인 나의 해석 아닌가? 내가 놓치는 건 없는가? 내 마음이 거룩한 무심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잠잠하게 내면을 살피고 상황을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묵묵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퍼즐을 맞추고 계신지 침묵 가운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영성 전통에서는 한 달 이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안 돼요. 한 달 이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른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우가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평정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감정 앞서면 안 됩니다. 흥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영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면의 움직임을 살펴보십시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관찰하는 그런 시간 5분만이라도 매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느 정도 확신해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해요. 이 반세겔은 한 돈 반, 10세겔은 30돈, 꽤 31.5돈이에요. 여러분, 금값 지금 많이 오른 거 아세요?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87만 7천 원이더라고요. 와우. 금 좀 모아 두셨어요? 아유, 세상에. 금을 사둘 걸. 그 시세대로 계산해 보면 2,800만 원어치입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하루 일당 노동하고 이 2,800만 원 버는 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노동에 대한 대가,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약혼 선물. 이 종은 이 여자다. 믿음으로 약혼 선물을 미리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에게 이것저것 물어요. 집이 어디인지, 어느 집 딸인지, 그곳에 잘 곳은 있는지 평범한 여행객처럼 물어요. 리브가가 자신이 나홀과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기 집에 유숙할 곳이 있고 또 짐승에게 줄 집도 사료도 넉넉히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해요. 드디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라는 것을 확신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그 모든 걸 확인하고 나자마자 엘리에셀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어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경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역시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이런 응답 받았구나. 자화자찬하지 않아요. 자기 탐닉에 빠지지 않아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을 때, 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적, 내외적 현상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고의 지침,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도 역사에서 최고의 지침으로 알려진 하나가 뭐냐면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신수련의 영성식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챕터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말이 좀 어려운데 영적 위로, 영적 황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solation 또 desolation. 이게 말은 어렵지만 사실 그닥 설명을 들으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지금 깊은 영적 위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의 영적 리듬을 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위로가 찾아와요. 이 영적인 위로의 특징과 증상들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적 평화. 이 외부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매달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짧은 외마디 음성을 들을 때 있잖아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돌보고 있다. 두려워 말라. 짧은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그 근심과 불안과 염려들이 해소되는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시죠? 외적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 상태. 깊은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미래가 좀 더 소망차게 보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과 가까워지면 죄인은 내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내 죄가 보여요. 전에는 남편 때문이야, 이놈의 자식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 때문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는구나. 자기 성찰적인 감각이 깨어나요. 그 내 죄를 보면서 아프고 슬퍼요. 괴로워요. 내가 남편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문제네. 이런 겸손한 자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그게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영적 위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종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경배하고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 위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적 황폐라는 게 있어요. 디솔레이션. 반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면의 어두운 상태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해요.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이 나요. 영적인 일이 지루하고 귀찮게 느껴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두 번은 뭐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럴 수 있지만 예배 때마다 졸고 예배 가는 게 싫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봉사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기는 할 걸까? 하는 걸까? 예를 들면 오늘 이 설교 같은 게, 오늘 설교가 수준이 높은 설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 식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나름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영성 식별, 이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너무 달게 다가오지만 이 설교 자체가 뭔 소리래, 오늘 되게 길게 이어지고 있네, 이렇게 지루하고 쉽지 않게 들려요. 뭐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목사님이나 그런 일 겪는 거지 뭐, 이렇게 의심과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쇼핑에서 위로를 받고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게임을 통해, 중독적인 습관에서 자꾸 위로를 찾으려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것 같아서 앞이 안 보여요. 과거의 재해석이 일어나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들 다 가짜처럼 느껴져요. 그때 너무 심리적인 조작으로 내가 눈물 흘린 거 아닐까? 이렇게 과거가, 은혜 받은 것조차도 다
회의적으로 느껴져요. 사람들 되게 신경 쓰여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벽을 보는 거 보고 말하는 것 같고, 마음이 자꾸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시달려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내 초라함만 크게 보이는 상태, 그게 전형적인 영적 황폐의 상태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 위로의 상태에 있습니까? 황폐의 상태에 있습니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중요한 것, 영적 황폐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어둠의 영에 이끌려가서 우리가 파괴되는 쪽으로 가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표 내지 마십시오. 이혼 결정하지 마세요. 사역 중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마세요. 버티세요. 여러분 안개가 가득해서, 생소한 길인데 안개가 가득해서 앞에 아무것도 10m 앞도 5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함부로 운전대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냥 꾸준히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꾸준히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내 이 힘든 상황은 내가 영적 황폐함에 정중앙에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세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야 때가 되면 여길 통과해요. 이 기간을 통해,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런 영적 황폐함을 허락하시고 이 기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이 우리 안에 영적인 오물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발목, 영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영적 정화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순금처럼 나올 겁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영적 황폐 상태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말라. 그 상태에서 영적 위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버티면서 견디세요. 위로 상태에 되면 그때 결정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우물가에 계십니까? 목이 마르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에셀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사인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내 뜻의 관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탁,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마음의 기여를 중립에 놓는다. 욕심, 내 고집, 내 계획, 내 아젠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거룩한 무심의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헌법에 일치하는 내용인가, 그걸 물으십시오. 셋째, 조용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묵묵히 돌아가는 상황을 주목한 엘리에셀을 기억하시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묵묵히 관찰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면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 위안 상태인지 영적 황폐 상태인지, 평안과 감사가 오는지 낙심과 불안이 오는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에셀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27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걸어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결과만 통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먼지 나는 길을 동행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견디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알기 전부터 뭔가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 거기에 반응하고 동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하여 엘리에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혼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휴대폰에 혹은 주보에 빈 곳에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내 선택의 기준은 이익인가? 사랑인가? 내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화가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자기 진단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묵상의 시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빛이신 주님 앞에 잠시 우리가 발가벗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